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목장 리빌딩입니다. 각 목장이 저마다 목장을 리빌딩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사단의 방해가 엄청납니다. 목장 리빌딩은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약 70여 개의 전선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전선들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70여 개의 전선이 있다는 것과 우리의 전선만이 아닌 모든 전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목장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암논 왕이었던 한운이 자기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조문하러 갔던 다윗의 신하들을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고 생각해서 수염의 절반을 깎고 입은 옷의 가운데를 도려내어서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런 자신들의 행동들 때문에 다윗에게 미움을 산 줄을 알고 시리아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을 시킵니다. 전쟁에 나가보니까 적이 앞과 뒤에서 전열을 갖추어서 포진한 것을 요압이 보고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남은 병력을 아비새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가 밀리면 내가 돕겠다. 내가 밀리면 너가 와서 도와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만 이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각자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곁에서 싸우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리에 서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선뿐 아니라 옆에 있는 전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밀리고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지원할 수 있고 격려함으로 지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72개의 전선에서 각 목장별로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목장 리빌딩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에도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을 적었는데 칼럼을 잘 안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보에 관심이 없는 분이 많아서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우선 리빌딩은 자주 하는 일이 아니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소합니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리빌딩은 20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빌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손에 뭔가 잘 잡히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목장 리빌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구체적인 무언가를 좀 손에 쥐어주고 싶어요. 요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손에 뭔가 잡힐 수 있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너무 생소해서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장을 리빌딩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힘을 충만하게 입는 것, 이게 목장을 리빌딩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목장 리빌딩은 이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깊어지면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튼튼하게 리빌딩 할 수 있습니다. 왜 리빌딩 하는 일이 영성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리빌딩을 한다는 말은 교회를 제대로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무너진 부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삐뚤어진 것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세워가자. 이게 리빌딩인데요. 교회를 세우는 일의 기초가 뭐냐면 필연적으로 깊은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워갈 사람입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영성을 잃어버린 교인이 있는 교회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네 가지 기초를 생각해 봐도 깊은 영성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여러분, 성도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각 사람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야 되고,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됨은 안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만들어집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데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죠. 성령에게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영성이 없으면 교회는 첫 단추부터 못 끼웁니다. 두 번째 기초가 무엇입니까?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일인데요. 이것도 영성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분량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앞에 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쟤는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어떻게 앞서가냐 이거예요. 그 진짜 끄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겠죠. 여러분,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그릇이 커서 더 큰 자리에 가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 가는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기도하는 영성이 없으면 교회는 안 세워져요. 절대로 교회는 먼저 온 사람이 임자 노릇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망해요. 그러면요. 분량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초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세우는 일, 각 사람과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영성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가치 있다고 믿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시간, 자기 인생, 자기 돈, 자기가 챙기려고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 일을 가치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성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성이 없으면 안 세워집니다.
네 번째 기초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건데요. 이 사랑도 이게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교회를 세워가려면 조직이 필요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조직인 것 같아, 교회가. 근데요, 조직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 열심히 모이지만 그 조직으로 다 되던가요? 조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뭘로 커버하냐? 그건 사랑으로만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해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영성의 최고봉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최고의 영성 아니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리빌딩 하려고 하면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성의 회복이야말로 리빌딩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뭡니까?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더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주님을 점점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돼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리빌딩 돼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조직적으로 움직여도 교회는 리빌딩이 안 됩니다. 영성이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일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걸 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오면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목장 리빌딩은 사실은 좋은 결과물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깊은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모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인생에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요셉이 겪었던 인간적으로 소화시키기 힘든 3가지의 충격적인 사건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을 연거푸 겪었음에도 요셉은 너무 신선하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정도에 그치면 안 되고요. 인생은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구나를 배워야 합니다.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인생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일에는 많은 경우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좀 기고만장하게 잘 살아가는 데 반해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상처를 아파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들의 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피해자는 자유한데 가해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가해자인 형들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계속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동생을 만난 지가 이제 17년이 됐어요. 야곱이 130세 때 이집트로 내려왔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시점이니까 동생 야곱을 만난 지가 17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형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혹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악으로 갚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게 야곱의 유언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언장을 요셉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 앞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아마 17년의 세월 동안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골백 번 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이 광경을 보세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겁내지 말라고, 절대로 내가 해치지 않을 거라고 반복해서 위로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피해자인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제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석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요셉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면 설령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 있어도 가해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합니다.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울어요. 여러분, 요셉의 눈물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절하니까 요셉이 울어요.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대개 성경학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미 내 마음에 다 용서가 됐는데 왜 자꾸 저렇게 두려워하시나 안타까워서 울어요. 또 하나는 외로워서 우는 거예요. 외롭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형제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오만 얘기를 다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즐기고 웃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형제 애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형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피를 나눈 동생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형들은 다만 요셉을, 동생을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이집트의 통치자로만 봐요. 요셉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울었어요. 이미 1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형들은 아직도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질 못합니다. 그래서 17년이나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요셉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가해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피해자가 자유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용서를 믿지 못하는 가해자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면 피해자의 자리에 있어도 자유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가해자로 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해석이 남달랐어요. 만약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가해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살았어요. 대개만 30년에서 많이 사신 분은 7, 80년 정도 인생을 다 사셨어요. 우리 인생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이후를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주어로 인생을 해석했다는 말은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그가 인생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란 글씨로 된 부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전부 하나님을 주어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집트로 누가 보냈어요? 형들이 팔았잖아. 요셉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누가 주옵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집트로 보낸 분도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형들이 먼저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아우림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한 요셉의 말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집트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철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예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해석할 때 항상 누가 주어냐 하면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주어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쭉 생각하면 뭐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 사건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넣어보세요. 하나님으로 해석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요셉과 같이 아픔이 많은 인생을 혹시 사셨습니까? 혹시 그 인생을 해석할 때 난 참 운이 나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셨나요?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고요. 해석이 달라지면 시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인생을 해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요셉의 말을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이전에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하지 않겠다는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두 번째 인생은 이렇게 해석했대요.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옳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때마다 늘 우리 자신에게 되뇌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잖아요. 때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요셉 인생에 그런 일이 세 가지 연거푸 일어났어요. 아마 요셉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요셉도 많이 고뇌했을 것이고 많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옳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 인생 전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결말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옳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하나님 실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틀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인생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고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시편 136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여러분,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포괄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좋다 이런 뜻입니다. 좋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다 선한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인자하시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친절, 인자, 자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모두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지금 읽지 마시고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36편을 읽어보세요.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말은 26번 반복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에요. 끝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법대로 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기다려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시편 117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요셉에게 많은 자비를 베푸셨구나, 많은 인자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요셉이 당한 일만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인자를 베풀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노예로 제일 먼저 팔려간 집이 누구 집입니까? 보디발 장군 집이잖아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그 요셉 어떻게 됩니까? 가정 총무가 돼요.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가? 식료 외에는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히브리 노예가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노예로서는 최고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인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바라의 아내의 모함에 감옥에 가지요. 여기도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어요. 감옥에 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잖아요. 노예가 가는 감옥하고 정치범이 가는 감옥은 달라요. 근데 노예인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번에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결정했어요. 여러분, 정치범이 수용되는 감옥에 갔으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로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에는 온통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한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옳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 잘 이해 못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옳다라고 우리는 믿고 인생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만 하나님 인자를 베푸셨나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많을 거예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다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제 인생에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세심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너무 많았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데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옳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해도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 너무너무 많지요. 하나만 볼게요. 시편 23편인데요. 잊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양의 목자처럼 인도하세요. 양의 목자처럼 부조금 없이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옳다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해도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떠나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준다는 얘기는 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니까 다 줘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석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이 옳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필요하면 바꿔요. 필요하면 고쳐요. 필요하면 새롭게 해요. 결국은 선으로 끌고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르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끌고 가십니다.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를 보면 선으로 보이지 않는데
몇 개가 합쳐지면 선이 되기도 해요. 지금은 선으로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까 선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은 상황을 확 바꾸어 갖고 선이 되기도 하십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그림이 그려지거나 낙서가 되면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셔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결국은 다 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절망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모든 것이 선이 된다고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네 번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신앙인, 신자인 우리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다 삐딱하게 해석합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실수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 틀린 거야.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진 않나요? 부정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겪은 큰 사건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사건은 형들에게 팔린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건. 세 번째 사건은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을 잊어버린 사건이에요. 한 13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이 연속된 사건은 요셉으로 하여금 인생을 한없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야, 하나님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구나. 가족도 못 믿겠구나. 결국 인생은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수많은 밤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를 만난 때에 죄는 없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사람도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슴에 더 주홍 글씨처럼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자기를 가마닥하게 잊어먹었어요. 한 주를 기다렸겠죠. 2주를 기다렸겠죠. 기별이 하나. 아마 마음속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하나님도 사람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확실한 거야. 아무도 믿지 말자. 나만 믿자. 요셉이 만약에 인생을 이렇게 해석했더라면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찾겠어요?
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설령 나갔다고 해도 요셉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열겠어요? 철저히 고립된 채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꼭 닫고 사람에게도 마음을 꼭 닫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신하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패인 상처를 쓰다듬으면서 분노하면서 쓸쓸하게 살아갔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인생에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은 모든 것을 흐르게 합니다. 부정은 모든 것을 막히게 합니다. 긍정은 나를 살려요. 부정은 나부터 죽입니다. 긍정은 회복시킵니다. 부정은 망가뜨립니다. 긍정은 연결되게 합니다. 부정은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긍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만 부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단번에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요. 사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 나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자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영업부 겪었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옳다는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해석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실력을 갖게 합니다. 바른 해석을 해보세요. 어려움을 이기는 실력이 생겨요. 바른 해석을 해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바른 해석을 해보세요. 노력을 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하면 어둠의 터널도 잘 지나갑니다. 바른 해석을 하면 아무리 복잡한 곳을 지나가도 길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해석의 힘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도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삶을 살았냐가 아니에요.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얘들아, 인생을 바르게 해석해. 내가 있잖아. 믿음으로 해석해. 내가 돕고 있잖아. 긍정적으로 해석해.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지나간 세월 속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지금은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과거의 일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오늘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해석은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결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의 일을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해석을 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삐뚤은 길을 다 간 뒤에 깨닫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을 잘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잘 해석해야 오늘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각자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생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르게 인생을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해석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고난과 역경과 절망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가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